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조금 10절 1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보는 말씀은 베드로가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다 이제 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두 척이 있는데 가득 차서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이렇게 잡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 이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사실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기 못 잡으면 뭐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신앙, 믿음이 중요해요. 얕은 데 놀지 말고. 고기는 깊은 데에 큰 고기가 있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우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실력으로 잡으려고 하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따위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그냥 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고 두 배에 그냥 가득 채웠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놀란 일이 많죠. 기적 같은 일이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주요 환경에 있는 모든 환경도 변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놀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린 전도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 구원받는 거 중요해. 내 왜 구원시켰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니 내가 너를 보내서 쓰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기적을 본 이후에는 다 버려두고 누구만 따라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등등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믿으라는 거지 뭐.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천국도 우리끼리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뭐라 믿으라 그래요? 안 되니까 갈 수 없으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많은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 모든 면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무언가의 필요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요즘 홀로 사시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필요할 수도 또 아니고 기고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너 기쁜 일이 생길 거야. 응답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 214장은 제목 자체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랬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주님의 도움 받고자. 이 말은 무슨 얘기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세상적인 모든 일 터지면 무엇부터 다 돌아다녀? 사람부터 찾고 막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세상 육신의 모든 것도 도움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병원도 잘 가야 되고요. 의사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병원 저병원 가도 다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살 사람은 반드시 뭐 심장이 갑자기 멈춰되는지 아니면 어떤 뭐 혈압에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 제대로만 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놓치죠. 제대로 못 가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4장의 찬송가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좀 본다면 작사자는 헬밀턴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부흥 집회 때 한 소녀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헬밀턴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그러니까 감동받고 거기서 가사가 나온 거지.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은혜 받으면
쉽게 다른 말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의 작품이 나오고 전도자의 작품이 나오고 우리 한 일생의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작곡자는 저명한 찬송 전도자 생키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자, 그럼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까요?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1절, 2절, 3절, 4절 후렴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에 뭐가 나오냐면 날 받아 주소서. 그것이 6번 나와요. 반복 나오는 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오고 반복 나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날 받아 주소서 6번 정도 나오는데 죽게 막혀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못 잡았어요. 말씀이 이제 내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도 주님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르겠어요? 이제 고기 잡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명이? 사람을 건지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부터 사명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절대자를 찾아야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주세요. 이제 날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자, 2절 봅니다.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나를. 결국은 왜 이런 인생이 어려운 문제들이 왔느냐?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뭐야?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 이런 그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시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기적을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3절 보면 내 심과 결심이 약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심해도 결단해도 우린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무너지면요 거칠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거죠. 내 주먹을 믿어라. 지 주먹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바이트를 한번 치면은 주먹 깨져요. 으스러진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자기 주먹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 주. 역시 주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다 끝나는 중에 모든 걸 다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이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꿇어 엎드렸으니.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무릎 꿇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게 가능합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아니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실 정도로 잡았으니 그 말씀 한 번에 의지했더니 그니 뭐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큰 역사로 날 받아 주셔서 암덩어리 걸린 사람이 죽을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마음 잡술 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내 모습 이대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아,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내가 좀 건강한 다음에, 내가 좀 공부 좀 한 다음에, 내가 좀 멋 좀 부린 다음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러잖아요. 생긴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지 아무개가 원하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고 하나님 주신 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뭐겠어요?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 누구예요? 인간들. 좀 더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깨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수없는 많은 갖가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수그럼 속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사실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 죽는 거예요. 멸망의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들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왔을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고 환경이 정치가 어쩌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자꾸 지금 다가오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자 후손인데 여자 후손이 뭐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떠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근데 믿습니다 소리 안 치는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맞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아무리 지금 뭐 떠들고 뭐 구세주고 하나님이 떠도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버지 씨를 타고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의 씨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키가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 그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신, 제사장이신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제사장은 뭐야? 우리 죄와 재앙, 저주, 죽음, 멸망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왕은 뭐야?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우리 무릎 앞에 꿇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승리하는 길이 생겨요. 사는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을 지금도 누가 하고 계시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는지 저 바람 부는 건 저것 때문에 지금 뭐 바람 분다 안 분다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지금 죽거든, 당장 죽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데, 그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떠냐? 그때부터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한다 그래서 길가에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사업하면 사업에서,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 만나는 중에서, 사업이면 사업, 이런 현장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던 초대교인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 있어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일어난 이 2배가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던 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인도받고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저 사람 많이 가졌어, 저 사람 오래 믿어서, 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래 믿지도 않았어, 난 잘 몰라, 난 직분도 없어, 난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게 마지막 말씀드리는 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내 있는 모습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다. 난 어떡하지? 10원도 없는데? 10원도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없는 걸 어떻게 도둑질해 와? 10원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과부 두 입을 칭찬했건데, 거기에 내용이 좀 빠지면 안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사실은 엽전 두 입이 그때 그거 없으면 먹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참 진짜 훌륭하네, 저 사람 돈 많이 내네, 저 사람 뭐 잘하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과 달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무리 갖고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이 전도나 믿음 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더 큰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거든. 우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날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기회라 그 말이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 소경이니까 뭐가 있어, 소원이 많지만 난 눈 뜨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난 진짜 이게 무릎이 아파요, 무릎 좀 손 좀 봐주세요. 진짜 믿음을 역사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요. 에이 뭐 그런다고 믿대. 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수술해도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안 되는 믿음 가졌는데, 안 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냐,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 뭐 어려움이 있어? 뭘 원해?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는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요. 나요 지금 돈 없어요, 나 지금 아파요, 나 이런저런 문제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안 되고 되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 역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뭐 신앙자자, 그 말 할 필요도 사실 어떤 면은 없어요. 진짜 만나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다니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뭐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돕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진짜 기적을 체험하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르더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만 따랐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는데, 처한 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대로입니다. 주신 대로 재능대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습대로 잘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냐?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절대자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 누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는 우리는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곡조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찬송가를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찬송가를 진짜로 은혜롭게 거기에 심취하고 빠져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수금 피우니까 악신이 떠나서, 사울의 악신이 떠났다. 저와 여러분 찬송하는 중에 마음이, 찬송하는 중에 머리가, 찬송하는 중에 팔과 무릎과 허리가 모든 게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우면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찬송적인 말씀도 있고 거기엔 가사는 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라? 기도의 제목이다. 왜 기도의 제목을 줘? 응답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신 은혜와 축복을 분량대로 따라서 뭐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낙심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아요.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너는 그걸 갖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기도하며 찾아내는 거죠. 재능과 달란트, 기능, 이런 축복, 은혜 주신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찬송가서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별도로 필요할 때가 종종 가끔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저런 솔직히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 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종들이 모여 예배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 제자들이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나서는 다 버려두고 예수만 따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고 예수만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